잠깐이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이 계절이 바뀌면은 이제 알러지가 이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어김없이 이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이 봄철에 따스한 이 햇빛 때문에 이 알러지가 조금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병원에 처방을 좀 받았었거든요. 약간의 그런 기포가 올라와서 지금은 다 이제 진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참 사람이 잠깐인데 참 우울하더라고요. 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참 기도해야 되는데 손과 발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우울해져요. 왠지 모르게 잠깐의 그건 아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문득 드는 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늘사랑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우환이 끊이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육신의 그런 공고함도 있고 영적인 아픔을 이렇게 호소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약간의 아주 많이는 아닙니다만 솔직히 해야 되니까 약간의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그 아픔을 지금 내 몸소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런 신앙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간혹 품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보다 너를 낫게 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과 다른 이별이라는 이런 제목 가지고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복음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서로의 진실된 교제 속에 하나님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남을 회상하며 그리워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 있을까요? 아름다운 이별. 생각해 보면은 거의 없겠다 싶습니다. 이별 이 자체가 참 무겁지 않습니까? 이별이라는 이 자체가 참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따뜻한 마음을 쉽게 만드는 차갑게 만드는 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슬픕니다. 아픕니다. 왜죠? 이별이라는 그 단어 그 자체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슬픔의 그런 반복일 것입니다. 아침 출근하는 남편 또 혹은 등교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헤어지면서 손을 흔들며 반갑게 미소를 짓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웃음을 지을까요? 웃음을 빵긋거리면서 이렇게 헤어지면서 반가운 모습을 표현할까요?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저녁 되면 어김없이 남편이 돌아오고 아이들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그 상상을, 그 기대감을, 그 소망을 마음에 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입가에는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헤어짐은 2배의 그 만남의 즐거움들을 상상하기에 즐거운 헤어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제발 반찬 좀 그만 보내주면 안 될까? 나 이제 다 컸고 내 스스로 반찬을 또 해 먹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편의점 가면 반찬 다 팔아. 더 이상 보내주지 않아도 돼. 이렇게 딸이 투정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로부터 몇 달 지난 이후에 어머니는 갑자기 쓰러지고 병원에서 손 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찾아왔죠. 병실에서 어머니를 만나며 울며 말합니다. 엄마, 왜 그렇게 반찬을 챙겼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며칠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딸은 냉장고 문을 딱 열어보니 어머니가 마지막 보낸 그 반찬통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곳에 쪽지가 하나 남겨져 있었어요. 우리 딸, 이거 너 혼자 먹는 마지막 반찬이야.
내가 없더라도 이것 꼭 잘 챙겨 먹고 건강하게 살아라. 엄마는 늘 내 곁에 있단다. 이런 쪽지였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냉장고 안에 그 반찬통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슬픕니다. 인터넷 카페에 담긴 딸이 남긴 글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제 상상에는 이 딸이 예수를 믿지는 않았을까? 믿지 않는 딸이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물론 믿을 수 있겠죠. 예수를 영접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부활의 그 날을 상상하고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그 날을 기대하면 뭐 인간의 그런 섭섭함이 있겠지만은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하염없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딸의 그런 고백을 잠시 보았습니다. 다른 사연 하나도 소개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금주에 오늘이 이 TV를 보면서 기독교 TV를 보면서 잠깐 본 그런 어느 한 목사님의 그런 간증 이야기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모 목사님 이야기인데 평생 예수 믿지 않았던 아버지와 마지막 이별을 했던 추억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아버지 그런 병문안을 갔었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다시 아버지는 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하는 이분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지금은 잠시 이별하지만 천국에서 아버지와 제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고 영원한 행복으로 점철된 그 인생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했고 아버지는 그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했답니다. 간증하며 내내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슬퍼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헤어짐을 회상하면서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을 안고 그 즐거움과 기쁨의 눈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별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직장을 옮길 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우리는 이별의 아픔을 겪습니다. 세상의 이별은 종종 아쉬움, 미련, 후회로 가득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이별은 세상과 다른 이별입니다. 그의 이별은 믿음의 확신이고 사명의 흔적이 남긴 그 발자취가 담긴 세상과 다른 특별한 이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라는 그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헤어짐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의 진정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라는 이 곳은 로마에게 있어서 로마라는 이 수도 아주 세계의 으뜸이지요. 그곳에 있어서 특별한 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번영하고 번창하고 화려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거든요. 원래는 버가모라는 그 도시가 이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마는 에베소가 성장하면서 그리고 수도가 에베소로 바뀌면서 이 에베소는 행정적으로 또 그리고 위치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번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로마 황제였던 안토니우스가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황제가 로마를 떠나서 머무를 정도라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겠죠. 번영과 안정성을 유지한 도시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지중해 그 연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요. 각 지역 그런 상인들이 몰려들어서 그런 물건을 사고 파는 곳입니다. 식료품, 향료, 옷감, 보석, 심지어는 노예까지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곳. 동양 최대의 시장, 그것이 바로 에베소였던 겁니다. 이런 번영한 도시에서 사역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지낸 생활을 여러분도 아시는 바니, 내가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생활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흔적을 너희들에게 증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속마음 그대로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너희들에게 고스란히 내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노라라는 사도 바울의 자전적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누구를 섬겼다? 주를 섬겼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아끼지 아니하고 가르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추억과 사랑으로 물든 교회, 성도와의 이별은 자신의 삶을 투영하게 보여주며 떠나는 이별이었단 말입니다. 세상의 이별은 종종 자신을 포장하려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헤어질 때 보면은 항상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폄하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또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떠나는 거야. 그 장소를 떠나는 거야. 자신을 포장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별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의 이별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 중 2차 그리고 3차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2차 때는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동역자였지요. 그리고 함께 에베소로 건너갔고요. 그들 부부만 에베소에 남겨두고 다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에베소에 아주 잠시 머물렀지만 바울 선교의 가장 중심 역할을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 때 바울은 다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2년 가까운 시간을 체류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 이 에베소 2년 그 기간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세웁니까? 두란노 세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 안에 가장 강하고 건강한 교인들로 만들었습니다. 제자를 낳았습니다. 이곳 에베소에서 체류하는 기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9장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지요. 바울이 가진 그 손수건을 만지기만 하면, 그 손수건이 덮이기만 하면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들도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역사를 돈으로 주려고 했던 이들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쫓아가기도 했고요. 마술사도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책도 불살랐습니다. 20절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대단했단 말입니다. 2년여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이곳 도시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저 역시도 간혹 들었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2년의 그 기간 에베소 체류가 도리어 복음의 그 파급력보다 조금 오히려 더 덜 감화해지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득번한 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더 많은 곳에 예수님을 전해야 했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2년에 넘는 기간을 에베소에서 시간을 보내므로 그런 한정된 그 지역의 그 로컬이라는 그 지역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복음이 주춤하지는 않았는가? 쇠퇴하지는 않았는가? 그런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란노에서 성경을 풀어주고 가르치며 사람을 키우는 그 사역은 홀로 싸우는 영적 전쟁의 도리어 큰 보탬이 되었던 거지요. 이미 에베소는 상업도시입니다.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진 문물을 습득하는 그런 지역이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점차 그 세력들이, 그 복음의 세력들이 확장되어질 때에 그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사랑이었던 겁니다. 사랑이 싹트는 교회,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송이 되어졌죠. 그곳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한 통의 편지를 보내거든요. 이 편지 내용 중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 한 가지를 꼽을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뇌리에 강력하게 박힌 그 하나의 단어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다. 이 사실입니다. 로마옥에 있으면서 들었던 가장 강력한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도 사랑으로 점철되어 무장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면서 복음의 그 넓은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으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쉬움도 있습니다. 어떤 아쉬움이었을까요? 바울이 죽고 순교당하고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받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회를 향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특징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 교회를 향하여 평가할 때에 물론 장점도 많았습니다만은 아쉬운 점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까지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서로 배려하고 아끼고 품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교회 안에 넘쳤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었는데 도리어 사랑을 잃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쉽죠. 사랑은 모든 문제를 덮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하고 그분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마땅하겠죠. 사랑은 어려운 문제를 뚫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합니다. 우리 교회의 큰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우스갯 말씀도 있잖아요. 늘 사랑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없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교회의 특징에 맞게 그 교회의 이름이 지어졌다면 우리 교회의 특징도 서로에 대한 애틋,
애틋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얼마나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습니까? 1년이 안 된 분도 있고요. 또 혹은 10년이 넘는, 다 돼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되고 허물보다 장점을 바라보며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추억의 장소,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내리 속에서 그가 순교하기 전까지, 물론 40년의 그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그 특징을 잃어버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 내리 속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을 심고 사랑이 나고 사랑이 익어가는 교회였기에 같이 있건 떠나 있건 그 사랑은 아시아를 넘어 모든 곳에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결실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은 이별도 강하게 하고 이별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뇌리에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를 이제 뒤로 하고 사랑의 풍성한 성도와 이별한다는 것은 마음에 큰 아픔이 되겠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외로워 보입니다. 일본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이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일본을 방문할 일이 있었답니다. 이제 원래 계획은 일본을 방문하고 이제 한국 고국을 방문하여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일정들을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차질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여서 고국으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다시 일본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 일정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당신은 그런 핸드폰이나 메시지나 그런 것들이 잘 없는 그런 상황인지라 일본에서 그 고국에 대한 자기 모교에 대한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려는 그런 계획 속에서 그 편지를 다 쓰고는 그런 그 한 청년에게 부탁을 했더랍니다. 그 우편 요금 1,500엔을 지급해 주면서 대신 발송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들이 스치듯 일어납니다. 혹시 이 일본 청년이 붙여준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그 돈만 슬쩍 자기 호주머니에 넣으면 어떠할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꼭 붙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일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꼭 붙일 거다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일본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건넸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이 목사님께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일본 사람이다 라는 이 의미는 일본인은 어떤 사람들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일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라는 프라이드를 지니고 있다 라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 단어이기에 그런 완성된 문장이기에 이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한마디가 참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고백, 이 한마디가 나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 안에 진정한 거룩성을 하나님 나라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의 틀만 종교 안에 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기독교라는 것에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마스터 앤 커맨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해전을 다룬 소설입니다만은 프랑스 함선은 엄청났지만은 반면 영국 함선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무기도 별로 변변치 않았었고요.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앞둔 영국 장교는 병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우리는 영국 군인이다. 우리가 곧 영국이다. 나라를 대표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말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다 초청하고 장로들을 초청하고 다 모인 그 자리에서 그들과 마지막 이별을 구하며 그들에게 남긴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구절들을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신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다. 이 말 한마디였을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들이고 당신들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당부였던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고초받고 체포당할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 속에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감당할 사명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내 생명의 공급자이신 그분께 모든 생명을 드렸습니다. 이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때 사도 바울은 매우 성실했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성실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명자로서 한순간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장본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시는 이 생에서 볼 수 없는 에베소 장로들과의 마지막 순간에 크리스천의 존재 의미를 의심하지 말라고 종용하고도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에게 당부했지요. 바울 역시 예수를 만나고 26년의 세월을 흘렀지만 그 26년의 그 기간이 한순간도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그렇게 달려왔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 어머니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마 먼저 부모님을 여인 분들이라면 지금도 여러분의 가슴에 그 어머니의 얼굴이,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그 마음이 담겨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살면서 정이 들었고 깊은 애환을 같이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좋지 않은 추억도 있겠습니다마는 잊을 수 없었던 따뜻한 사건들은 영원한 추억이 되고 우물이 되고 또 갈증이 난 마음에 위안이 되는 생수가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의 마지막 헤어짐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복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 생명의 마음, 그 복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를 다른 말로 사람보다 사명을 더 깊이 생각했던 마음이지 않을까요? 사명 때문에 이별하는 그 이별이라는 그 사실로 인한 즐거움이, 확신이 더 크게 작용했던 겁니다. 사명을 다 이룬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과 사랑하는 장로들과 다시 보듬어 안으며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을 상상하며 헤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이 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의 근원이 되었고 복음이 그들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보고 싶었겠죠. 바울은 결코 편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찾아 떠납니다.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모습처럼 마지막 복음의 선포를 위해 기꺼이 죄수로서의 삶을 찾아갑니다. 장로들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향하는 그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알지만 막을 수 없는 것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보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울에겐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을 다 한 이후에 다시금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한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언제 헤어짐의 순간이 우리를 갈라놓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헤어짐의 때가 온다 해도 내가 어떤 존재고 나의 떠남은 복음을 위한 여정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헤어짐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담긴 사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되어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영원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또 우리의 헤어짐이 세상의 이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속에 피어나는 사랑, 우리 속에 다시 꽃이 피는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 교회와 성도들을 떠나 영원한 이별을 구한다는 것은 참 지체 하나가 떨어져 나간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기쁨의 이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또 다른 원동력은 사명이고 그리스도께 주신 정체성을 확인할 때 가능했습니다. 헤어지지만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서 사명을 다한 이후에 만나리라 확신 때문이었지요. 그래요. 우리 교회 늘사랑교회 사랑의 공동체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비록 우리가 이별을 구하는 순간이 온다 해도 슬픔이 아닌 기쁨의 헤어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우리가 떨어져 살지만 우리가 안녕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에 지나면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한 주가 지나면 또다시 볼 수 있기에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사명이 우리의 삶을 움직인다면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떨어져 있겠지만은 천국에서 다시금 영원토록 만날 수 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한 기도와 서로에 대한 그 한 영적인 그런 배려는 영원토록 지속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부목 또 부교육자 시절 속에서 여러 교회를 섬겨왔습니다만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참 제가 그래도 뭐 자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요. 주일학교 사역을 참 잘해서 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한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때 학부 때 간 교회인데 그리고 대학원 공부를 하는 그 동안에 그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저와 저희 가정을 얼마나 잘 섬겨주었는지 당시에 사택도 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오가는 교통비까지 그런 전도사 모든 120명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전도사였습니다. 그 교회를 딱 섬기고 졸업할 즈음에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습니다.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공부를 다 시켜주고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이제 그 풋내기 전도사가 이제 강도사가 되어서 목사님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배신 아닌 배신의 말을 들으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치밀어 오른 그 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다 깔아주면서 그래, 이 강도사야, 더 크게 놀아야지. 더 큰 곳에 가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렇게 안아주면서 토닥거리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며 다시금 만날 날이 있겠지요. 이렇게 축복하며 보내주셨습니다. 그 헤어짐이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다 담겨져 있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헤어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지금 이렇고 우리의 헤어짐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차서 내가 보다 더 넓은 곳에 보다 의미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하여서 사역할 수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 걸음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그들을 향하여서 진정한 다시 만납시다. 이 생이 아니면 다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의미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의 헤어짐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사랑을 내 마음에 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명으로 무장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보장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만남이 영원토록 즐겁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으로 이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